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시, 또 하나님의 심령 이런 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 시편에는 역사가 있고 또한 예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시편은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라는 말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은 4편 혹은 7편 이렇게 정해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넓게 생각하면 7편만이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하겠습니까?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노래라고 볼 것이요. 또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노래가 그것의 성취를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시니 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110편은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고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110편으로서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우리 여러 주석가들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다윗의 마지막의 말이라고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거기에 보면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다. 그 말씀이 있고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아주 아름답게 3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 23장 4절에 보면 돋는 해에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아침 빛과 같고 또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고 그리고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 요새는 우리가 공기만 쐬도 참 잘하는 것 같고 물론 천고마비 계절이다 가을도 있지만은 사실상 요새 특별히 비가 내려도 참 좋고 또 맑아도 좋고 그런 계절이 요새 계절입니다. 비가 내리면 또 식물들이 잘 자라서 좋고 또 맑으면 또 맑은 대로 좋고 그런 것이 요새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은 마지막 말로 사무엘 23장 이제 그 이후로는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하고 이러한 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신이 맑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10편과 그의 내용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윗의 말년에는 또 인구조사도 하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았다는 생각도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크게 우리가 6, 7절을 나누어 볼 필요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도 크게 한 가지로 내용이 흐르고 있지만은 두 부분으로 굳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두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명령형으로 1절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여기서 내라는 말은 여호와고 그리고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으로 바로 명령이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왕들이 앉는 옥좌, 보좌의 발거리를 뜻해요. 그야말로 그 밑에 둘 때까지, 원수들을 발 밑에 둘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기보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가 보좌 우편에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때까지, 그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옛날 성경에는 반차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는 여전히 반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차란 말 써도 되겠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혹은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사실 이 두 구절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된단 말이죠. 아주 많이 인용이 되고요. 신약 성경 때 우리 주님도 인용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인용하고 또 이렇게 많이 말씀에 인용이 있거든요.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2절, 3절,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를 찾기를,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최고 어려운 게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중에 최고 어려운 게 주어가 누군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여기에서 주라고 많이 나오는 것은 당신이라는 뜻이 많아요. 당신. 그래서 예컨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때 여기 주는 주예요. 롤드, 주예요.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 이거는 이제 주가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당신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시리니 당신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 어려우니까 주라, 당신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우리가 당신이란 말이 주는 어떤 조금 속된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주다 이렇게 두었는데요. 당신은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리고 당신의 권능의 날에, 3절에도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것은 잘 여러분 좀 기록해 놔야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잘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4절에는 괜찮고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여기 앞에 주는 당신이에요.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 주는 이제 롤드예요. 이건 아도나이.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명사로서 주라고 쓰인 것은 1절과 5절에 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주는 다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또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이 물러치소서, 이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괴롭힙니다. 자기들이 뭐 좀 안다고 많이 괴롭히니까 바로 주께서 하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바로 이 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다윗의 시편인데 어떻게 다윗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흩어집니다. 바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 다윗의 후손인데 손자라도 훨씬 후대의 손자인데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돈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후손에게 오신다는 그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다윗의 주가 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귀중했지 모세가 귀중했지 예수가 귀중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모세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전통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왔던 그 구약의 전통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전곡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그 후손을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죠. 그게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계시의 시대에, 충만한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죠. 다윗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시편을 저수를 하고 우리 주님을 주라고 불렀다. 우리는 금방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른쪽이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분명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히 하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분명히 하늘에 어느 곳에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 인성에 따라서 영적으로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 내 능력이 그저 이곳, 제 목소리가 몇 미터나 들립니까? 불과 3, 4m도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 모습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갇혀 있고, 제 영향력은, 제 목소리의 영향력은 많아봐야 10m밖에, 뭐 조금 크다 해도 한 몇 미터 더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시되 이제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인성을 지니시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면서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은 다 천사들을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들이 복종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편에 계시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대신 이것을 기억하면 금방 히브리서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또 어떤 마음에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뿌리가 필요하다 그럴까요? 뭐가 든든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 이 히브리서를 자주 떠올리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서를 거의 로마서 못지않게 로마서를 3번 인용하면 히브리서는 거의 한 2번은 인용할 겁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보좌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더불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와 함께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난지라. 바로 우리를 함께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전체 한 장을 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이 반차 서열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금요일 날 기도 사경회 때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루살렘 전에 살렘인데 시편에서도 살렘이라고 한 것은 살렘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 북왕국에는 사마리아 혹은 베델이 있고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다. 뭔가 이렇게 북쪽은 평양, 남쪽은 서울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살렘이라 그러면 그것은 옛날의 지명이에요. 우리가 마치 한양이다, 개경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수도잖아요. 우리의 한 수도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렘 왕이다 이라면 전체 하나님의 나라. 사실상 하나님이 왕국을 허락하지 않았죠. 왕국은 사울의 시대 때 허락하셨지만은 살렘 왕이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지상에 허락하신 그러한 세상의 권세의 나라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렘을 허락하시고 그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은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죠. 곧 축복 기도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탈취물의 10분의 1을 받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받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히브리서 7장 17절과 7장 21절에서는 오늘 시편 110편 4절을 나누어서 2번 강조하면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110편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절반씩 나누어서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 앞부분 오늘 4절에 보면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과 21절에는 절묘하게 쪼개서 오늘 110편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첫 번째 27절에 보면 그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분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짐승을 드리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 반차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직접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이지만 아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허무하죠. 행여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의 제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멜기세덱 반차요. 두 번째는 그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잘 때도 기도하고 내가 한급하여 마음을 모으기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심장이 멎을 혹은 심장은 뛰고 있으나 뇌는 멈추는 그러한 생명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이 은밀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감사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눈물샘을 자극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만이 나를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드릴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는 제사장으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왕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신을 주심이 다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심이 다스림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을 것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회복되어, 우리가 사람으로서 회복되어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아들 삼게 하시기 위하며,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사람으로 다스리라고, 곧 나를 주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면 다스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스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다스리는 게 뭘까요? 물을 거꾸로 역류시키는 게 다스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하면, 물길을 잘 안내하면 그게 다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물길을 바꾸어 놓는 게 다스리는 겁니까? 그것은 온갖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한번 지면 야단이 나죠. 무슨 4대 강인이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때문에.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물에는 물길이 있고 땅에는 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도가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 법도대로 가장 충실히 가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한두 열매는 낼지 몰라도 그래서 자랑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엄청난 추수를 하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게 다스리는 거죠. 세상의 군왕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이 어찌 삼각주를 만들 것이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강의 물꼬를 트겠어요. 한강은 천년 만년 흐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한강의 물길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법을 따라 우편에서 그의 그늘에서 우리가 다스리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권능의 규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부터 규가 우리에게 있다. 규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은 우리가 옛날 성경을 이제 익숙하신 분은 홀이다. 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규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들고 두 손으로 이렇게 중국에 보면 본래 제후나 이런 게 봉작할 때 자기를 내릴 때 하나의 증표로 주잖아요. 옥으로 만들었죠, 주로. 그런 게 규인데 여기 바로 맞습니다. 홀보다 규라는 말이 번역 잘 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규가 맞습니다. 바로 왕의 직분을 뜻하는 거예요. 왕을 드러내는 옥으로 만든 우리가 옥새라든지 어떤 그런 의인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왕됨을 드러내는 그게 이제 바로 규예요. 그래서 규를 들고 이제 제례나 이런 거 할 때 또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옛날 사람들이. 근데 그 권능의 규를 우리에게 주셨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는데 그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결국 시온에 계신 그 우리 주님, 그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제 새 성경엔 다 규로 바뀌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규를 내려주심으로 첫 번째는 원수를 다스린다. 2장 후반부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를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전부 다 이 영이 무슨 영인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에게 또한 노년에게 또한 청년에게 성령